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어제 본문까지 여로보암이 나왔죠.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두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어디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죠. 이렇게 두 왕이 소개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왕이 두 사람일 수밖에 없죠. 원래는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라가 분열되어서 전 두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여로보암을 소개했고요. 뒤에 르호보암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두 왕이 어떤 사이냐? 분열된 나라니까 그들은 늘 함께 사이좋게 지낸 것이 아니라 30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죠. 네,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러죠. 싸웠단 말이죠. 네, 분열됐으니까 서로 안 좋은 관계로 싸웠다 이렇게 말하죠. 전쟁이라는 것이 한쪽은 평화를 지향하는데 한쪽이 약해서 침략하고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한쪽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것인데 이 두 나라는 뭐 한쪽이 선하고 한쪽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 양쪽 다 악해요. 예? 르호보암도 악하고 여로보암도 악하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한데 그 악한 왕이 위쪽인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하고요. 르호보암은 17년 왕으로 살다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시작되는 것이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르호보암이 죽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그냥 짧게 르호보암이 등장했는데 그가 17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는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악하냐?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심과 그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졌을까? 그냥 그 전까지는 우상숭배에서 멀어지는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분위기 가운데 이들은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게 직계 가족이 아니고 솔로몬 때 신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르호보암과 이게 반대 세력이 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앉힌 거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왕족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새로운 그 왕조를 여는데 밑에 있는 유다는 솔로몬서부터 물론 그 위로 다윗이죠. 다윗서부터 쭉 하나의 그 혈통으로 이어져요.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그 모든 그 통치의 그런 내용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행한 많은 것을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통치하는 것을 얼마나 보았을까? 얼마나 보았을까? 몇 년이나 보았습니까? 솔로몬이 몇 년을 통치하죠? 왕으로서? 기억나세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통치할 때 르호보암은 몇 살이었느냐 하는 거죠. 그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통치 기간을 다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예요? 41세.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를 때 41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왕위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가 41세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태어날 때가 언제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이 사람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곧 1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어릴 때 기억이 나겠어요? 뭐 기억나는 게 보통 뭐 이런 사람들은 3세 때도 기억난다는데요. 저는 전혀 그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5세 때 뭐 이런 기억하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영리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3세 때도 기억이 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르호보암이 5세 때 기억난다는 그 이미 아버지가 왕으로서 통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할 때 이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때 뭐 굉장히 잘 나갈 때죠. 하지만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죠? 엄청 많죠.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뭐 애굽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왕들의 딸들 뭐 이런 사람들이 700명. 그리고 이제 그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첩은 뭐 왕족이 아니더라도 뭐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내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겠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 많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성공, 그러니까 경쟁률을 뚫으려면 그 영향권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르호보암은 어리니까 뭐 그가 저 왕권에 오를 때 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엄마의 영향력이죠. 엄마의 영향력.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솔로몬을 좀 잘 구슬려서 그 아들을 왕으로 삼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강조돼요? 본문을 다시 볼까요? 예, 21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은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다하마요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자, 이것이 이제 왕에 오를 때 그 어미의 이름인데 그 죽을 때의 모습을 보여요. 르호보암이 제일 마지막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죽을 때 누구 이름이 거론돼요?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나하마요. 나하마.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죽을 때 이야기가 두 번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그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컸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 이거죠.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이 깔렸는데 그 이방인이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와가지고 뭘 가져와요? 자기들의 신, 우상을 가져와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 뭐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예? 여기 보면 뭐 그 당시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3절 이는 그들도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이 뭐예요? 11장에 보면 그냥 그 우상숭배, 여자에 빠졌다. 여자에 빠졌다는 것은 뭐와 연결돼요? 우상숭배. 그 많은 그 여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우상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고 우상숭배가 범람했단 말이죠. 범람이다. 그러니까 그 범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여자들의 얼마나 셌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르호보암이었고 그런 것을 늘 보면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뭐에 익숙하는 거예요? 우상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환경은 우상에 가득한 분이 살았고 그의 어머니도 암몬 사람이니까 그런 우상 속에 사로잡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 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독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애굽. 예? 애굽. 여기 보면 몇 절이냐면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러죠. 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몇 개죠? 기억나세요? 500개. 예? 그러니까 금 방패 큰 거 300개, 작은 거 200개. 제가 큰 거 200개, 300개 아직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0개인데 큰 거가 300개, 작은 게 200개인가 아니면 큰 게 200개, 작은 게 300개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예? 금으로 만들면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잖아요, 막는 거. 그러면은 이게 막을 때는 새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냥 강철로 만들 때 방패가 강한 거지 금은 약한 새예요. 돈으로는 비싸지만 그 금으로 만든 방패는 약해요. 그러면 칼과 창을 막으려면 그 금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강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금으로 만든 건 뭐예요? 금이 남아 돌았어요. 금이. 누구 때? 솔로몬 때 금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니까 널려 있는 게 금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느냐? 전쟁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전시용이에요. 전시. 예? 그러니까 그 왕들이 보면은 이렇게 뭐 안에서 행사, 예? 의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의전할 때 딱 보세요. 거기 보면 의전 용사들이 있는데 용사들이 딱 칼을 들고 있는데 뭐 가지고 방패가 뭐예요? 금으로 됐죠. 햇빛이 쫙 지면 금이 번쩍번쩍. 예? 완전 금파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하시며 그 의전 그런 상태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르호보암이. 근데 그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다 방패, 의전용 방패였는데 누가 와서 다 뺏어갔어요?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러면 애굽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은 솔로몬과 굉장히 친분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내를 누구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애굽의 딸,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 애굽과 솔로몬은 엄청 친하게 지내고 서로가 아주 아끼는 그런 사이였는데 결국은 그 나라가 누굴 잡아먹어요? 르호보암을 잡아먹잖아요.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인 줄 알았다 보니까 강도해. 그런 격이 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뺏긴 그것을 다른 곳으로 대용해야 되잖아요. 대용한 것이 뭐예요?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막 금이 남아 돌아가면은 막 그것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하지만 부족하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으로 된 거 다 뺏겼어요. 금 대신 뭐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노수로 만든 것은 뭐예요? 금 흉내를 낼 수 있는 새예요. 예? 노란 빛깔이 나고. 근데 그것마저도 그냥 그 시대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딱 보관소에 갖다가 놓고 또 갖다가 쓸 때만 해요. 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때 금이 그렇게 남아 돌아갔는데 이제는 금은커녕 노마저도 아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 시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몇 년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의 그 사회, 그들의 어떤 신앙, 이 모든 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분위기와 악한 것, 우상숭배, 그 다음에 많은 그런 그 악행, 이런 것들이 지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배하는 가운데서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것,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그러니까 제가 앞에 거를 강의할 때 솔로몬에 대해서 좀 인색했어요. 솔로몬이 좋은 점도 많죠. 하지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윗은요, 그 모든 그런 악행하는 그런 왕들의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들의 왕은 다윗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한 왕으로서 표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하는 그래도 좋은 것을 물려주지만 솔로몬의 그 뒤를 이은 것은 뭐예요? 나라가 분열되고 그 분열된 나라들의 모습이 뭐예요? 우상 숭배, 투성이, 악행. 그거를 누가 남긴 거예요? 솔로몬이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얘기는 뒤로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어떤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것이 있죠. 자유스럽지만 그 자유스러움 속에 펼쳐 들어오는 그런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마귀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편하게 앉을 수 있대요. 예?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것이 교회래요, 교회.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마귀가 오면 예수님을 보고 그냥 질겁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예? 떠나주십시오. 예? 우리 떠나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예? 나사렛 예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길겁을 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마귀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교회 모습을 보면 너무 세속적이고 악한 것에 끌려가니까 마귀가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 편해.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예? 근데 교회는 마귀가 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편한 것이 되었다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한 것에 우리들도 녹아서 그런 것에 도취된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3장 14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영향, 우리 주변의 영향은 우리들을 악한 것으로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쪽에 눈이 돌리고 그쪽의 아이디어와 그쪽의 방향과 그쪽의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 사이에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처럼 그런 우상과 그릇된 것에 도취돼요. 그리고 늘 보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닮아가고 우리 개인 신앙이 닮아가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 오늘 말씀은 이걸 강조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 길.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익숙해하지 말고 말씀으로 도취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보다 돈독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